제가 중학교 1학년 때 1m 69, 그 뒤로 뭐 그렇게 별로 크지 않았어요. 그래서 1학년 때 1m 69니까 많이 키가 큰 편이었습니다. 근데 1학년 때 겨울방학이 지나고 아마 3월 초가 된 것 같아요. 개교 기념일이라 그래서 3월 초에 체육대회를 했어요. 체육대회를 하는데 제가 뭘 출전을 했냐면 단축 마라톤 20km의 단축 마라톤을 출전을 했습니다. 출전을 해서 뺑 돌아오는 상당히 먼 거리를 이제 돌게 되는데 3월 초가 되니까 그때만 해도 왜 그렇게 추웠는지 몰라요. 옷들이 그렇게 따뜻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내복을 입었지요. 내복을 입었는데다가 겉에다가는 또 체육복을 또 입었어요. 그리고 그거를 20km를 달리는데 처음에는 쌀쌀하니 이른 봄이니까 춥잖아요. 쌀쌀하니 추운데다가 아주 잘 입었다 생각을 하고, 또 어떤 친구들은 다 벗고 이제 위에 반팔에다가 팬츠만 입고 그리고 뛰고, 나는 내복 입고 체육복 입고 그리고서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제 전교생이 뭐 뛸 사람은 다 뛰는 거니까 아주 어마어마한 학생들이 출발을 했습니다. 출발해서 처음에는 잘 뛰었어요. 왜? 따뜻하니 좋고 춥지 않고 열심히 뛰었어요. 조금 뛰어가다가 보니까 얼굴에서 땀방울이 맺히기 시작하는데 이게 뭐 땀이 비오도 탑니다. 근데 이 반팔을 입고 팬티만 입은 친구는 아주 멀쩡하니 잘 가는 거예요. 이게 아주 열심히 잘 가요. 그래서 그래도 포기할 수 없는지라 열심히 달렸습니다. 달려서 앞장서서 달리다가 이게 너무 더운지라 조금 처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져서는 안 된다라고 열심히 달렸는데 다 돌고 운동장에 들어서는 순간에 내가 3등이더라고요. 그래도 그 학교가 학생들이 그래도 몇천 명이 되는 학교인데 그래도 3등으로 들어오니까 잘하잖아요. 그래서 3등으로 들어와서 참 뛴 것도 마찬가지고 그 키로수도 똑같이 뛰었고 수고도 똑같이 했고, 그러는데 왜 내가 3등을 했나? 억울하더라고요. 3등한 게 억울하더라고. 왜 그러냐 하면은 나도 반바지를 입고 반팔을 입고 뛰었더라고 하면 1등을 좀 했을 텐데 라고 하는 그런 아쉬움. 왜? 그게 간발의 차이니까 너무 아쉬운 마음이 그때 들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 달리는 데 있어서는 가능하면 거추장스러운 건 다 벗어야 된다라고. 벗고 그리고 또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가볍게. 그래서 벌거벗고 뛰면은 또 괜찮겠다 하는 생각도 드는데 그거는 또 이제 안 되니까, 그래서 최소한의 것만 입고 최소한의 것만 가지고 달려가는 것이 그게 마라톤의 원리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마라톤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버릴 걸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볍게 할 수 있으면 최대한 가볍게 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서는 이제는 음식도 막 음식 먹고 물을 잔뜩 먹고 음식 먹고는 절대 못 뛰어요. 그 전에 음식도 조금 이 고칼로리에 살짝 먹고 그리고 물도 많이 마시면 안 돼요. 그래서 왜 출렁거리면 이게 뛰질도 못해요. 그래서 음식도 조절해야 되겠고, 이런 거를 조절할 때에 마라톤은 잘 뛰는 원리 가운데 하나가 그것이다. 인생이 뭐냐? 마라톤이다. 인생은 뭐냐? 마라톤이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라톤이다라고 하는. 그래서 마라톤의 원리를 우리는 너무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원리와 인생의 원리와 또 신앙의 원리도 다른 면이 아니에요. 바로 그런 거예요. 신앙의 원리도 너무 이 원리는 간단하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인생이 뭐냐? 우리는 나그네라고 하잖아요. 인생이 뭐냐? 여행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여러분, 여행할 때에 제가 처음에 외국에 여행을 가는데
큰 가방에다 그냥 막 얼마나 많이 가지고 갔는지 가서 다 불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혹시 외국에 가게 되면 조그마한 붙일 것도 없이 그냥 손에 들고 갈 수 있는 가방 하나에다가, 그래서 양말도 이 따뜻한 나라에 가면 얇은 거 하나 가져가서 저녁에 이렇게 조물락조물락 해서 그냥 호텔에다 놓으면 아침에는 다 말라서 그거 신고 가고. 그러니까 너무 간대. 여행하면서 많은 걸 바리바리 싸들고 짊어지고 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여행이고 또 인생은 나그네다. 나그네는 반드시 떠나야 되는 것이 나그네다라고 하는 그런 우리는 의식을 가지고 산다고 하면 쌓아놓고 할 필요도 없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가 책에 대한 욕심이 참 많았잖아요. 그래서 3월 달에 이사를 하면서 교회가 바로 이제 되면 들어가리라, 7, 8월이면 들어가리라 그렇게 생각을 하고 방에다가 그냥 쌓아놓은 거 그대로 놔뒀는데 지금까지 풀지 않고 있어도 그냥 살아요. 그거 없어도 사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집에도 보면은 다 한 번쯤은 드러내서 없어도 살 수 있는 것들이 충분히 많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생은 가장 멀리 가장 높은 곳을 향하여 달리고자 하면 바로 이 마라톤의 원리가 또 인생의 그 나그네 의식을 가지고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달리기 위해서 인생 신앙의 경주를 하고 인생의 경주를 하고 이런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버려야 한다. 버려야만 가볍게 그리고서 나의 신앙의 경주를 하며 달려갈 길 다 가고 그리고 마쳤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라고 사도 바울이 디모데 사랑하는 자기의 아들 영적인 아들과 같은 젊은 디모데 목회자 젊은 목회자에게 편지하면서 자신 있게 나의 달려갈 길 다 가고 마쳤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라고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하는 것처럼 우리도 바로 이 사도 바울이 이제 아들과 같이 생각하는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주었던 이 말씀대로 우리는 사는 것이 신앙의 원리이고 승리하는 길이다 라고 하는 이 사실. 도대체 그 비결이 뭐냐? 똑같아요.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신앙에서 우리가 멀리 높게 내가 목적하는 바를 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버려야 돼요. 버리지 않고는 신앙생활의 승리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또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내려놓지 않고는 승리자가 될 수가 없어요. 내려놓아야 되고 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신앙의 경주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는 마라톤의 원리와 나그네 의식을 갖지 않으면 이 신앙의 경주에서 승리하지 못한다. 인생의 경주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종종 저는 이제 TV에서 이 동남아 이런데 소개하는 것 가운데 보면은 참 안타까운 게 하나 있는데 원숭이의 목에 줄이 매여서 그리고 한 20-30m가 되는 나무 위로 딱 놓으면 줄이 끌려서 쫙 타고 올라가요. 타고 올라가면 그게 무슨 나무야? 야자나무지. 야자나무 가가지고 올라가서 딱 붙잡고는 발로 막 한 번쯤은 다 보셨으리라 생각해. 막 뱅글뱅글 돌리면 그 야자 열매가 밑에 뚝 떨어지고 그러면 사람은 올라가지 않고 밑에서 받는 그런, 이 원숭이는요 훈련이 된 원숭이거든요. 그런데 이 원숭이를 잡아야만 훈련을 시키잖아요. 근데 원숭이를 잡는 방법에 여러분 다 아는 대로 사람이 나무에다가 이렇게 구멍을 판답니다. 구멍을 판 다음에 그 구멍 속에다가 원숭이들이 좋아하는 바나나 뭐 이런 것들을 다 넣고 보는데 넣는데, 그러면 저 멀리서 그걸 다 보고 있다가 그리고 사람이 손을 집어넣어서 그 바나나든 이렇게 꺼내. 우리는 사람은 이렇게 움켜쥐지 않잖아요. 이렇게 움켜쥐지 않아요. 요렇게 잡고서 빼내가지고 요렇게 잡고 빼서 그거를 벗겨서 맛있게 먹는단 말이에요.
그리고서는 사람이 슬쩍 모르는 척하고 피하는 거예요. 피하면 원숭이가 애따 그리고 내려와 가지고는 일단 많이 잡아야 되잖아요. 예? 기회가 한 번인데 많이 잡아야 돼. 그래서 움켜잡는 거, 팍 움켜잡아 가지고, 그리고 이게 빼려고 하니까 구멍은 좁은데 사람은 지혜로 와서 이렇게 해가지고 빼지만 원숭이는 이거를 움켜잡았으니까 이게 빠지냐 말이죠. 안 빠지는 거예요. 그러는데 그 사람이 그때서 느그적 빨리 가는 것도 아니야. 느그적 천천히 가면 이 원숭이가 쳐다보면서 막 빠지려고 애쓰는 거죠. 근데 아무리 애쓰고 애써도 사람이 다가와도 이거를 이렇게 움켜줬으니까 이게 빠지냐 말이죠. 안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덥석 붙잡히는 거예요. 원숭이가 왜 잡히느냐? 버려야 되는 게, 이걸 버리면은 뺄 수가 있는데, 버리면 손이 빠져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고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는데, 이거를 버리지 못하는 거. 이거 내가 이게 어떻게 잡은 건데 버릴 수 있겠냐? 내가 이거 어떻게 잡은 건데 버릴 수 있겠냐? 그리고 버리지 못하게 되니까 결국은 잡히고, 내려놓지 못하니까 결국 잡혀서 훈련을 받은 다음에 그냥 계속 죽는 날까지 야자 열매만 따다가 그리고 비참하게 죽어가는 것이 그 원숭이, 붙잡힌 원숭이의 그의 생애고 삶이에요. 그게 우리의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때로는 버릴 것을 버려야 되고, 너 내려놓아야 될 것을 내려놓아야 되는데 내려놓지 못하고 버리지 못하니까, 그리고 이 몸을 가볍게 하지 못하니까 결국에는 우리의 인생을 참 슬프게 불행하게 살아가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심지어는 내 마음 하나 내려놓지 못해. 마음 하나, 악한 마음 하나 내려놓지 못해. 못된 마음 하나, 내 생각 하나, 이런 걸 내려놓지 못해. 그걸 버리지 못해. 그걸 버리면 오히려 편안하고, 그걸 버리면 내 인생의 행복감에 젖어서 만족함으로 살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참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서의 인물을 한 사람 든다고 하면요, 누구를 들 수 있냐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은요 참 똑똑한 사람이고 인물도 잘난 사람이고요 멋진 사람입니다. 그런데다가 거기에 겸손까지 겸비했던 사람이고요, 부모의 나귀를 부모가 잃어버리고 찾아오라 할 때 그 종하고 찾으러 갔을 때에 하루 종일 찾았지만 못 찾게 되니까 그 종에게 하는 말이, 야 이제 빨리 돌아가자. 우리 아버지께서 야 나 잃어버린 나귀는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아들이 안 돌아오는 걸 염려하실 거다. 그러니까 빨리 돌아가자. 부모를 생각하는 이 마음도 굉장했던 사람입니다. 돌아가자 그러니까 종이 있다가 하는 말, 사환이 있다가 하는 말이, 아 여기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그에게 물어보고 갑시다. 그러니까 그 사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어떻게 빈손으로, 가져온 것이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빈손으로 주의 종을 찾아가고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가는데 빈손으로 찾아갈 수 있겠냐. 그러니까 종이 있다가 하는 말이, 예 저에게 여기에 돈 조금 있어요. 그래 가자. 가서 당도하니까 뭐라냐면, 너 나귀는 이미 찾았다. 이 나귀 찾았다. 그러면서 돌아가라고 해서 돌아오는, 아버지를 생각하는 그 마음, 효성스러운 마음이 강했던 그러한 사울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에게도 예의 범절이 탁했던 사람입니다. 얼마나 멋진 사람인지 몰라요. 얼마나 멋진 사람. 그런데 그가 왕으로 제비가 뽑혔을 때에 행구 사이에 숨었어요. 짐짝들 틈에 숨었어요. 왜? 나는 왕이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그는 그렇게, 그러니 얼마나 겸손해요. 이만하면 된 사람이에요. 이만하면 된 사람이죠. 그랬던 그였습니다마는 그가 왕이 되어서 승승장구할 때에, 승승장구하고 그럴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를 않았나. 그 초심의 마음이, 그 인격과 그 아름다운 마음들을 다 잃어버리고 승승장구하며 왕이 되어 전쟁터에 나가 승리하니 하나님이 도우셔서 승리하게 되니까 그의 마음이 점점 변화되기 시작했고, 움켜잡기 시작을 했고, 마음이 너그러워진 마음이었고, 그 마음이 점점 좁아지는 마음.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렀고요.
나중에는 블레셋과 싸울 때 골리앗이라고 하는 장군 때문에 벌벌벌벌 떨고 있대 다윗이 그 심부름, 아버지의 심부름을 왔다가 그 모습을 보고서 물맷돌 하나로 골리앗의 이마에 박히게 함으로 말미암아 전쟁에 승리하게 되잖아요. 승리했을 때에 개선을 합니다. 개선을 하고 들어올 때 여성들이 찬양을 하며 환영을 하는데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러면서 화가 벌컥 났고 분노하기 시작을 합니다.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나에게는 천천을 돌려. 그렇다고 하면 저 다윗이 얻을 것이 내 자리밖에 없지, 왕의 자리밖에 없지 않느냐. 그러면서 그를 다윗을 제거하려고 하는데 총력을, 아주 생명을 걸고 인생을 걸었어요. 국력을 낭비하다가 결국 그는 비참하게 인생을 마감하는, 자기 자신의 전쟁에서 부상을 당하고 스스로 자기 칼에 엎드려 자결하는 것으로 인생을 마감하는 비참한 인생의 마감. 왜 사울이 이런 비참한 인생을 그리고 마감을 할 수밖에 없었느냐?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하는 그 소리를 할 때 그래도 나라가 위기에서 건져졌으니 다행이지. 그래 저가 저렇게 좋은 사람이 있으니 다행이지. 나중에 정말 이 나라도 안심할 수 있겠구나라고, 심지어는 자기의 왕권의 자리까지도 내놓을 수 있는, 내려놓았더라고 하면, 그것까지라도 버렸더라고 하면 그의 그 인생은 그렇게, 요나단이 얼마나, 아들이 요나단 얼마나 대단했던 아들이에요. 멋진 아들이잖아요. 그 아들도 그냥 전사하는 그 모습을 자기의 눈으로 보는 불행한 일을 당하고만, 내려놓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버리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버려야 될 것이, 또 내려놓아야 될 것이 얼마나 많은가. 저는 내려놓는다라고 하는 이 의미를 잘 이해를 못했어요. 내 삶에 있어서 이해를, 목회를 하면서도 내려놓는다라고 하는 걸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내려놓음, 더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그 두 가지의 책을 보면서도 참 은혜스럽다, 좋다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내 자신이 피부에 와닿지 못했는데, 사실 내려놓는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됐습니다. 참 얼마나 내려놓는다는 것은 포기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내려놓는다는 얘기는 안 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려놓는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니야. 내려놓는다라고 하는 것은 더 정말 간절하게 더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밖에 없다는 그런 삶이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버려야 될 것을 버리고 내려놓아야 될 것을 내려놓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준다는 거지. 성경의 인물 가운데 버렸고 내려놓았기 때문에 승리한 인물들도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바로 다니엘이라고 하는 인물이에요. 이 다니엘은 이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이 이스라엘의 전쟁에서 실패하죠.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왕은 오늘의 미국과 같습니다. 세계의 각처의 인재들을 다 끌어모아요. 미국의 휴스턴에 이제 그 우주센터에 가면 우리나라의 그 과학자들도 거기에 무수히 많습니다. 우리나라 과학자만이 아니에요. 유태인 과학자들, 인도 과학자들, 세계의 각처의 과학자들은 자기들의 시민권 이런 걸 다 주어가면서 그들을 다 인재로 등용해요. 그러니까 결국엔 오바마 같은 사람도 대통령이 되지. 그 성경에 나오는 바벨론과 같은 나라, 모든 각처의 인재들을 다 자기네 국익에 유익이 된다라고 생각해서 모든 것을 도와주며 함께하며 부족함이 없게 하며 다 석학들도 다 끌어모으는 거예요. 결국 세계의 석학들은 다 거기에 과학자들도 그렇고 모였기 때문에 오늘날에 미국이 그 EU가 합해도 이 유로가 당해낼 수 없는 달러가 되는, 그게 바로 힘이고 능력이에요.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점령한 후에, 그리고 10대들
10대들을 다 명철하고 두뇌가 명석한 아이들을 가만히 봐서 그들을 뽑아가지고 데리고 간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에요. 그리고 그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예요. 그래서 왕의 진미를 먹이면 왕이 먹는 음식을 먹게 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집중적인 교육, 엘리트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왜? 이 두뇌가 명석하고 그들이 탁월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장한 사람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바벨론의 총리가 셋이 있는데 그 중에 왕이 제일 우두머리 왕, 우두머리의 총리로서 하는 것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할 것도 없고 거들떠 볼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총리들이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뽑아내, 그러면서 큰 눈초리가 하여간 그리고서 찾아내려고, 제거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을 제거하려고. 근데 그에게서 어떤 흠도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런 흠도 잡을 수가 없고 틈이 없는 거예요. 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는 말이, 저에게서는 신앙적으로 틈을 찾지 못하면 찾을 수가 없겠다. 그래서 뭐라 하냐면, 왕에게 어인을 맡아서 이제 다른 신에게 기도하게 되면 그를 사자굴 속에 넣자. 그거는 누구를 제거하려고요? 다니엘을. 근데 왕의 어인이 도장이 찍힌 줄 알고도 다니엘이 고심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문을 활짝 열고 그걸 보려고 하는데, 활짝 열고 거기서 예전에 하던 대로 기도한다. 왕에게 알려져서 왕이 약속한 거 어인을 찍었으니까, 그 한 번 어인을 찍으면 변경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사자굴 속에, 굶주린 사자굴 속에 집어넣었지만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닫아서 그리고 그 다니엘을 보호했다. 그리고 그 이튿날 왕이 나가보니까 다니엘아 다니엘아, 슬픈 마음에 인재를 잃었다라고 생각하며 다니엘아 부르니까, 예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셨다. 그래 너의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구나. 그러면서 그를 끌어내니 얼마나 왕이 기쁘겠어. 그리고 그들을, 이 다니엘을 제거하려고 했던 사람들의 모략을 알고 그들을 데려다가 사자굴 속에 집어넣어라. 그러니까 사자굴 속에 그들을 던져넣는데 땅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그를 엉켜쳐서 뼈까지 부스러뜨려서 먹었다라고 말하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 여러분 보세요. 정말 내 목숨까지도 버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이것을 중단할 수 없노라고. 다니엘은 목숨까지도 어떤 면에서는 버렸다는, 생명까지도 버렸다는, 다른 말로 전부를 버렸고 전부를 내려놓았을 때에 하나님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현장에서도,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라도 다니엘을, 사자의 그 굶주린 사자가 무슨 생각이 있겠어요? 야, 저 다니엘은 살려줘야 돼, 생각이 있어요? 그런 마음이 있겠습니까? 그저 동물적 감각에서 배고프면 먹고 배부르면 안 먹고 하는 것이 그 사자인데, 하나님이 그 사자까지도 주관하셔서 그 입을 봉하시고 다니엘을 보호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30일 동안에 금신상에 절하도록 했어요. 나팔을 불면 금신상에 절하도록 했어요. 그러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금신상에 절할 수 없노라. 그들도 정말 탁월하기 때문에 쓰임받는 자 아니에요. 국정에 쓰임받는 자, 요직에 있는 자들. 그러니까 고발이 들어갔죠. 왕이여, 만세수를 해야 하는데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평소보다 더 뜨거운 풀무불 속에 집어넣는, 용광로 속에 집어넣는, 7배나 더 뜨거웠다.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근데 이를 집어넣으려고 데리고 갔던 사람은 옆에 갖다 타 죽었는데, 이 사람들은 머리털 하나 그슬린 냄새도 없고 타지도 않았다.
세 명을 집어넣는데 네 사람이 왕래하더라. 성경은 그렇게 나왔다. 그러면서 왕이 그들에게 말하지. 야, 너희들 절하지 않았냐? 예, 절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다시 기회를 줄 테니까 절하거라. 그래야 살지 않느냐? 아닙니다. 왕이여, 하나님께서 왕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려놓은 거예요. 생명까지 내려놔서 목숨까지 내려놓고, 하나님을 위해서 생명을 내려놓고 목숨을 내려놓고 자기들의 목숨까지 버리고 하나님을 위해 목숨을 버리고 생명을 버렸어요. 인생의 전부를 버렸어요. 이미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왕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 건져 주실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비록 죽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버릴 수 없고 하나님을 떠날 수 없고 우상에 내가 절할 수가 없어요. 금신상에 절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세 명을 집어넣는데 네 명이 왕래하는 것을 왕이 봤어요. 머리털 하나 거슬린 것 없이 그들은 승리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났다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은 성경의 인물에 야곱은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축복권을 가로채고 외삼촌 라반까지 속여서 재산의 부를 누렸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얼마나 살았어요? 130여 년밖에 살지를 못했어요. 그가 자기 아들을 따라서 요셉을 따라서 애굽에 갔을 때 바로 왕 앞에 서서 바로 왕 앞에 섰을 때 바로가 이렇게 묻습니다. 내 나이가 얼마냐라고 물을 때에 창세기 47장 8절로 9절에 가보면 내 나그네 세월이 130년입니다. 내가 뭐 나이 많지 않습니다.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입니다. 130년. 아브라함도요, 사라가 죽었을 때 매장지를 얻기 위해서 해쪽 속에게 말합니다.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그러니까 매장지를 좀 달라. 그냥 주겠다고 하니까 아니라고, 팔으라고. 그래서 돈 주고 그 매장지를 사서, 그러면서도 아브라함은 나그네다, 나그네라고 얘기해요. 성경에 나그네라고 하는 얘기가 참 많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머물러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떠나야 할 사람, 반드시 떠나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그네 의식, 마라톤의 원리를 가지고 나그네 의식 가지고 사는 것이 우리 신앙인의 참다운 신앙의 자세다. 미국의 유명한 무디 목사님, 부흥사지요,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것은 마치 다리 위를 지나는 사람과 같다. 지혜로운 사람은 다리가 있음에 감사하며 지나가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다리 위에 집을 지으려고 한다. 근데 다리가 있음에 감사하면서 사는데 지혜로운 사람은, 우리 인생은 뭐냐? 다리 위를 지나가는 사람이다. 근데 어리석은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은 다리 위를 지나가며 다리가 있음에 감사하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그 다리 위에다가 집을 짓겠다라고, 그리고 거기에 머물러 살려고 한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이 뭐냐? 나그네 의식이 없는 사람은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나그네 의식이 없는 삶은 한 곳에 머물려고 한다는 거죠. 여러분, 물이 한 곳에 머물러 있으면 그 물은 썩습니다. 그 물은 부패합니다. 그래서 물은 흐르고 흘러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 11장, 요즘에 수요일날 저녁에 창세기 공부를 하는데 11장, 지난 수요일날 11장 공부를 했어요. 창세기 11장 공부에서 바벨탑 사건이 나오죠. 하나님은 창세기 1장 28절에 가보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번성이 뭐예요? 퍼지는 거 아니에요? 땅에 충만한 게 뭐예요? 온 땅에 쫙 퍼져서 사는 게, 하나님은 그것을 축복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셨는데 11장에 가보니까 거기에 머물러서, 야, 우리 대를 하늘 꼭대기까지 세우고 우리의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다 한 곳에 머무르려고 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성취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한 곳에 머무르려고 할 때에 그들은 바벨탑을 쌓으며 오히려 한 곳에 머물려고 했던 것을 하나님이 흩어버렸다.
여러분 번성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땅에 충만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은요, 가능하면 국가에서 정책적으로라도 젊은이들에게는 태권도라도 가르쳐서 저 외국의 산골 오지에라도 다 보내야 돼. 그래서 세계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산골 짝에 오지 안 간 곳 없이 우리나라 사람이 이 세계에 쫙 퍼져야 돼. 손으로 아루를 굽는다고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국력이에요. 그 정책을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외국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돈까지도 사실 얼마 정도라도 내가 대통령이 되면 그렇게 하겠는데 시켜주지가 않아. 그래서 많이 이 지금 고급 인력들이 이 대한민국에 얼마나 손 놓고 노는 사람들이 많냐. 그런 정책을 세워서라도 그냥 뭐 떠벌리지 않고 살짝 몰래 해서 그렇게 해서 이 젊은이들을 많이 외국에 보내. 그렇게 보내서 우리 국력을 그들이 나중에 거기서 사업을 하고 그래서 그 국가에 대단한 일을 해나갈 수 있도록 얼마나 귀하고 중요한가. 우리는 인생은 나그네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리스도인은요 마치 멈추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은 자전거를 탄 사람입니다. 다른 말로 영적 자전거를 탔어요. 영적 자전거를 타면은요 멈추면 자전거는 멈추면 쓰러집니다. 멈추면 넘어져요. 자전거는 조금씩이라도 앞으로 가야 돼요. 계속 앞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페달을 조금씩이라도 밟아야만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야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아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릴 때마다 꼭 하는 게 뭐냐면 현대인들은 얼마나 똑똑한지 아이고 목사님 서커스 가봐요. 외발 자전거도 딱 써가지고 있어요. 안 넘어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은 서 있으면 넘어져. 멈추면 안 돼.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페달로 계속해서 우리 신앙의 자전거를 탄 사람들은 이제 예배라고 하는 페달을 밟아야 되고 기도라고 하는 기도라고 하는 페달을 밟아야 되고 찬양이라는 페달을 밟아야 되고 헌신이라고 하는 페달을 밟아야 되고 전도라는 페달을 밟아야 되고 그렇게 했을 때 계속해서 앞으로 가는 전진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 신앙인의 삶이다라고 합니다. 머무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아무리 큰 부자라 할지라도 여러분 하루에 1,000만 원씩 쓰고 평생을 살아도 다 쓰지 못하고 죽는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은 일해야 하고 돈 벌어야 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사도 바울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종종이요 임진각에 가서 이렇게 임진각이 우리가 갈 수 있는 최북단 그 이상 다리 못 건너가잖아요. 다리 못 건너가. 거기에 가보면 종종 가서 이렇게 보면 나이가 지긋하신 할아버지 할머니들 때로는 자녀들 때로는 손자들과 함께 모시고 와서 그 철조망친 북녘 하늘을 이렇게 바라보며 눈시울이 뜨거워 있는 그런 분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분들은 이제 북쪽에 고향 하늘을 바라보며 때로는 부모님은 살아계실까? 때로는 그냥 혼자 급하게 내려오다가 두고 온 아내는 때로는 자녀는 자식들은 살아있을까? 어떻게 살아있을까? 그러면서 그 본향을 향하여 고향을 향하여 이렇게 눈시울을 뜨거우며 어떤 분은 눈물을 훔치며 있는 그런 분들을 만나. 고향을 그리워하는 거지. 고향을 그리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의 고향은 어디냐? 본향은 어디냐? 저 하늘나라에 저 천국이다. 이곳은 우리의 나그네 그냥 거쳐가는 거예요. 거쳐가는 거예요. 종종 보면은 집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뭐 이사 과정 속에서 잘 안 맞다 보면 모든 짐들을 요즘에는 그냥 맡기잖아요. 컨테이너 박스에 해가지고 맡기고
그리고 한 달도 지내고 두 달도 지내고. 그러면 조그마한 가방 하나 들고 가서 지냈는데도 지나는데 별로 불편함이 없더라고요. 많이 쌓아놓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단순하게 사십시오. 전 간단하게 살아요. 그저 쌓아놓는데 투자하느라고 그저 힘들고 어렵고 못 먹고 못 쓰지 말고, 그릇도 그냥 제일 좋은 거는 제일 높은 데다 놔가지고 그냥 그거는 평생 한두 번이나 쓸까 말까. 제일 좋은 거 먼저 꺼내서 써요. 손님이 오면 그거 쓴다고. 손님이 1년에 몇 번이나 와 다 외부에 나가서 다 대접하고 마는데 그 뭘 그렇게 써. 딸 가진 분들은 좋은 그릇이 있으면 이거 그냥 놨다가 딸 줘야 되겠다 그러지 말아요. 다 구식돼서 하나도 못 써. 그리스도인들은요, 철저한 나그네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우리가 가야 할 본향은 바로 천국이기 때문에 나그네 의식을 가지고 마라톤을 하는 자처럼 될 수 있으면 가볍게 하고 쉬지 말고 계속해서 자전거를 탄 사람처럼 앞으로 전진하며 가야 우리는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아요. 자,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이 영적 아들인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서 바울은 인생의 승리자입니다. 신앙의 승리자입니다. 그 비결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에서 이미 확인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승리한 것은요, 그는 이미 버렸어요. 이미 버렸고 이미 내려놓고 살았기 때문에 승리한 거예요. 이미 버리고 내려놓고 나그네 의식을 가지고 살았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이미 죽어놓고 살았어요. 여러분 6절 보세요. 6절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여기 전제라고 하는 말을 예전 성경에는 관제와 같이라고 말해요. 관제. 전제, 관제라고 하는 것은 제사 지내는, 구약시대의 제사 지내는 방법의 일종의 하나예요. 근데 이건 뭐냐면 피를 단 사면에 뿌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 피라고 하는 건 뭘 상징하느냐? 생명을 상징해요. 목숨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내가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라고 하는 얘기, 과거잖아요. 자기의 이 피가 벌써 부어졌다. 그러니까 자기는 죽었다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었다. 그러니까 죽어놓고 사는 거예요. 지금 죽어놓고 사니까 뭐가 두렵겠어요? 다 내려놨는데, 버렸는데 뭐가 아깝고 뭐가 두렵겠냐. 두려운 것도 없어요. 아까운 것도 없어요. 다 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는 예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4장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사도 바울은 자기가 주의 것이라고 그렇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말씀하기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죽었다 이거예요. 그런지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자기는 이미 죽었어. 못 박혔어.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미 죽어놓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다 버렸어. 다 내려놨어요. 자기 목숨까지도 죽었는데 그렇게 내려놓고 사니까 거칠 것이 없어. 방해가 없어. 욕심도 없어. 오직 하나님의 것으로, 예수님의 것으로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삶을 사는 이 삶이 마라톤의 원리를 따르는 삶이에요. 나그네 의식을 가지고 여행하는 자다라고 하는 삶을 가지고 사는 것이.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인생의 승리자, 신앙의 승리자, 승리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오늘 다단한 이 시대 속에서 복잡하게 살 것이 아니라 단순히
단순하게 살아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